1절부터 9절까지 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절부터 온 땅의 언어가 하나여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여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은 거기서 흩으셨더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노아 홍수 후에 노아 8가족이 땅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사람이 많이 태어났습니다. 노아 세 자녀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많이 태어나게 되고, 사람들이 많이 태어나면 땅이 필요해서 그들이 땅이 있는 동쪽으로 옮겨가다가 아주 넓은 평야, 시날 평야를 만나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서로 말하기를, 여기서 우리가 견고한 벽돌을 굽고 벽돌로 집을 짓고 성읍을 만들고 또 높이 성곽을 세워서 다시는 흩어지지 말고 여기서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살자,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그 뜻이 맞아서 벽돌을 굽고 성읍을 건설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그 하는 일을 보았습니다. 보았더니 오늘 그 하나님 생각에 이대로 두었다가는 다시는 이 하는 일을 막을 수 없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하는 일이 어떤 일입니까? 함께 모여서 흩어지지 말고 함께 살자, 이 일을 다시는 막을 수 없을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어떤 일을 하느냐? 다시 하늘로 올라가셔서 서로 언론하기를, 우리가 내려가서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이 성읍을 건설하지 못하게 하자, 했습니다. 그래서 내려오셔서 급히 언어를 혼잡하게 했습니다.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했다. 그 의미에 서로 말이 통하지 않게 했습니다. 갑자기 집을 짓다가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집을 못 짓겠죠. 저 위에 있는 사람이 그 벽돌 좀 올려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고 나무를 올린다든지 하면 이게 말이 안 되니까 집을 못 지어서 자연히 집 짓기를 거치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온 땅이 흩어지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언어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언어라는 것은 서로 말이 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통하고, 말이 통할 때 함께 살 수 있는데 말이 통하지 않으면 함께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리 하나님이 흩으셨는데 흩으셨을 때 어떻게 흩어졌을까요? 한 사람 한 사람 뿔뿔이 흩어졌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헤어지겠습니까? 말이 통하는 사람끼리 간 거예요. 그죠? 말이 통하는 사람끼리 이렇게 이제 가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 통한 사람끼리 가서 한 동네를 이루겠죠? 또 이 동네 좀 이루고, 그 동네가 커지게 되면 이제 나라가 되고 그 언어가 생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흩으심으로 나라가 생기게 되고 또 각 족속별로 언어가 다르게 생기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 하면 사람들의 신할 평야에서 헤어지지 말자. 우리가 이거 한마음 한뜻으로 여기서 살자. 그리고 성을 높이 견고하게 쌓아서 얼마 전에 있었던 노 홍수 같은 일이 온다 해도 우리가 죽음을 면하고 우리가 서로 우리를 지키며 살아가자,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생각하지 흩어버리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들의 생각이 괜찮지 않습니까? 한 곳에 모여서 한마음 한뜻으로 또 어려움이 오면 또 같이 극복하고 함께 협력하여 사는 것 좋은 것 같은데, 하나님은 마치 큰일 날 것처럼 이리 했다가는 이후에 이들의 함께 모여 사는 것을 결코 막을 수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급히 아주 강제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말이 통하지 않게 해서 흩어버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 좋은 것 같은데 하나님은 좋게 여기지 않으시고 급하게 이리 흩어버리셨을까 하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것은 그 하나님이 사람을 흩어버린 그 이유, 그 목적을 미리 알게 되면 우리는 이 말씀을 아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을지라도 우리는 이 성경이 있어서 왜 흩으셨는가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흩으신 이유를 잘 알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였으니 이는 사람이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이 말씀을 보면 흩어버린 이유를 알겠어요. 여기 보면 우리 인류를 한 족속으로 만드셨어요. 한 혈통으로. 그래서 오늘 여기서도 하나님 말씀하죠. 이 족속이 한 족속이고 말이 하나니까 이 이유로는 이들이 하는 일을 막을 수 없겠다 한 것처럼 한 혈통으로 지으셨는데, 그리고 근데 하나님이 온 땅에 살게 하시고 여기는 온 땅에 흩어져 살게 하시고, 이 말씀이 흩어져 이 말이 생략된 거죠. 하나님이 온 땅에 흩어져 살게 했는데 그러면서 두 가지를 더 하셨습니다. 그들의 연대를 이 연대를 정했다는 건 나이를 정한 거죠. 이 나이를 좀 축소시킨 것 같아요. 이 나이가 연대가 몇 살인가는 잘 모르겠어요.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나이를 120으로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120이 맞는지 아니면 시편 90편에 나오는 모세의 기도처럼 사람이 70이요 강건하면 얼마요? 80이라. 이 7, 80이 맞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연대를 정하셨다는 거예요. 이 연대를 정했다는 말은 의미가 있습니다. 노아 홍수 전에는 연대가 없었습니다. 굉장히 오래 살았습니다.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오래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었을 것 같아요.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구라고요? 주세웅기의 실력이 이것밖에 안 돼요. 가장 오래 산 사람의 나이가 얼마라고요? 696세 머두셀라는 사람. 그 사람도 자기 나이대로 살다가 죽은 것이 아니라 노 홍수 때 죽었어요. 연대를 계산해 보니까. 그러니까 더 살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연대를 정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오래 살았어요. 마냥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연대를 딱 정하셨어요. 120 남으면 아마 내로 정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정하시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이 정한 나이대로 죽어야 되니까 병도 들 수 있고 사고도 날 수 있고 어려움도 있을 수 있다는 말이고요.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 뒤에 보면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으니 이 말은 나라의 경계선을 이제 주었다는 거예요. 아까 흩으셨다 했을 때 말이 같은 사람끼리 흩어졌을 것이고 그들은 동네를 먼저 이루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은 욕심이 있으니까 서로 동네 많이 차지하려고 싸우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이로 말미암아 언어가 달라지게 되고 나라의 경계선이 생겨서 많이 싸우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흩으신 이유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왜 뿔뿔이 흩어졌느냐? 그 이유는 한마디로 말하면 어려움을 주기 위한 거예요. 병이 들게도 하고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있게 하시고 서로 막 싸우게 되는 거죠. 전쟁이 나게 되고 그러면 굉장한 어려움과 고통이 있게 되겠죠. 하나님이 그 족속들로 하여금 흩어버리신 것은 어려움을 준 것이다. 왜 어려움을 주느냐? 그 다음 이유는 이는 사도행전 17장 27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리요. 그러니까 하나님 찾아 발견하게 하리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만나게 하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흩어서 어려움을 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사람이 살기 좋을 때 어려우면 하나님 찾겠습니까? 다 싱긋이 웃네요. 예, 사람은 평안하고 화평하면 절대로 하나님 안 찾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아담을 두었습니다. 범죄하기 전이죠. 그게 생명나무도 중앙에 있어요. 중앙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명나무에 관심이 있고, 아담으로 하여금 생명나무에 관심이 있도록 제일 중앙에다 세워놨는데,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생명나무에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편하니까. 어려움이 없으니까. 근데 아담이 범죄하고 어려움이 딱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니까 뭘 찾냐? 생명나무로 달려가요. 근데 그때는 이미 그 길이 막혀버렸어요. 죄인들에게.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을 때, 쉬울 때보다는, 편할 때보다는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신을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건 성경에 하나님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증거해 주는 거다. 성경에 하나님 만났던 사람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삭개오, 그는 어려움 때문에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수가성 여인, 어려움 때문에 남자로 말미암아 만족을 얻지 못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 소경바디메오, 다 병들고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두 군데만 인용해서 하나님, 예수님 만나는 사람들의 모습을 여러분에게 좀 상기시켜 보려 합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로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르니라. 또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7절로 19절에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의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왔어 그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라라. 유대 사방에서 다 모여왔어요. 예수님 만나려고. 왜냐? 예수 만나서 고침 받으려고. 그러니까 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느냐? 마음에 고통이 있는 자, 삶이 힘든 자, 병든 자, 이런 사람이 예수께 다 모여왔어요. 네. 어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려움 때문에 찾아온 그들을 다 고쳐주었어요. 예수께 능력이 있어서 그 능력을 전부 공급해 주었어요. 믿음대로 공급해 주었어요. 그 능력이 다 치료하니까 그로 말미암아 야,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렇게 해서 그 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 말 이되면 아멘 합시다. 네, 다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정인들이 성경에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사람들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어려움을 사람들은 어쩌면 저주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사람을 어떻게 부르느냐? 저주받아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저주받아 축복받은 사람. 어쩌면 저주받은 것 같아요. 병들고 힘들고 가난하고 고통에 질려 살고. 저주받는 것 같지만 그 저주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가고 예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 만나서 복을 받은 자가 아니냐. 건강한 자는 건강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지 않았어요. 근데 성경은 그걸 저주라고 말하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저주 같다고 말해요. 이것은 죄로 말미암아 저주 같다, 저주 받은 것 같다 하지만 하나님은 정작 그런 사람을 구원한 하나님은 저주라고 말하지 않아요. 요한복음 9장 2절로 3절에
그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게 되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소경한 사람을 만났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다 하나같이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은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다시 말하면 죄로 인한 저주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아니라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나님이 계획적으로 소경되게 한 사람이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처음부터 소경으로 태어나게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그의 눈을 떼어주고 그로 말미암아 이 아이가 하나님을 믿게 되죠. 이 일을 위해서 이 아이가 소경으로 태어났다. 그렇게 말하는 거 보면 제자들과 예수님의 생각이 전혀 달랐어요. 우리 생각도 제자들과 비슷할 텐데 아닙니다. 예수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만나게 되고 하나님은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었다고, 소경되게 했다고, 병들게 했다고, 어려운 삶을 살게 했다고 그렇게 말하니까 그 어려움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제치는 사랑의 손길이었다. 할렐루야. 사랑의 손길이었다. 금요 기도회 때도 말씀했지만 여러분도 이런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으면 그때는 왜 이런 어려움이 내게 왔습니까? 하늘도 무심하지 하면서 약간 원망하는 마음을 가졌지만 알고 보면 그 일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만났구나. 만약 그 일이 없었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찾아왔으리요? 어떻게 내가 교회로 왔으리요? 어떻게 내가 전도를 받으셨으리요? 그렇게 아마 지금은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어려운 일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 아니었나 그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그 백성을 흩어버리셔서 어려움을 준 것은 혹 더듬어 하나님을 찾아 만나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토록 어려움을 주기까지 하면서 하나님을 찾게 했을까? 왜 그렇게 했어요? 왜 어려움은 좋은 것이 아닌데 어려움을 주면서까지라도 하나님을 찾게 했을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으신 그 모습을 보면 이해할 수 있어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이게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게 복이구나 하는 것을 더 분명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이렇게 만들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근데 짐승은 어떻게 지은지 아십니까? 짐승은 화면에 안 들고 있는만은 창세기 2장 19절에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짐승을 지으시고 여기 끝이요. 사람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이 생기가 하나님의 영이요. 하나님이 영을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다. 이 생명이라는 말은 한자가 아닙니까? 살, 생자, 영이죠. 이걸 한글로 말하면 산영이에요. 산영.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으실 때 짐승과 달리 산영적인 존재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왜 산영으로 지으신지 아십니까? 이것은 이 말씀 보면 이해가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다같이 시작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첫사람 우리 아담의 구성 우리들은 산영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산영을 받았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살려주는 영이래요. 산영을 살려주는 영이래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산영을 가지기 때문에 살려주는 영 하나님 없으면 절대로 못 산다니까요. 비유로 말하면 훨씬 이해하기 쉽겠네요. 우리는 지금 산 사람이죠. 여기 죽은 사람은 나가세요. 우리는 지금 산 사람이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살려주는 음식이 필요해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우리는 산 사람이기 때문에 안 먹으면 배고프고 그 다음 점점점 쓰러져 죽을 겁니다. 그러나 산 사람이기 때문에 물이 필요하고
음식이 필요하고 이게 물이 나를 살리는 거죠. 음식이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공기가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산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살리는 음식이 필요해. 마찬가지로 우리는 산 영이기 때문에 살려주는 영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살려주는 영이 와야 내가 힘을 얻는, 영적인 힘을 얻게 되고, 영적인 힘을 얻어야 만족함을 얻게 되고, 만족함을 얻어야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 어떤 영임을 알면 더 쉽게 이해가 되죠. 하나님의 영은 어떤 영이죠? 하나님의 영은 사랑의 영이시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의 영이시라 하고, 은혜롭고 자비롭고 인애와 진실이 많으신 영이라 하고. 할렐루야. 그럼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의 살려주는 영은 사랑의 영이요, 희락과 기쁨의 영이요, 인애와 진실이 많은 영이요. 그 영이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에 가득 차게 되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기쁨이 충만하겠죠. 힘이 충만한 거예요. 다시 말해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우리 영혼에 힘을 주고 우리 영혼을 살리고 우리 영혼을 만족케 하시고, 그리고 은혜가 충만하게 되면 우리 영혼이 기쁘니까 노래하고 찬양하게 되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더 살아나게 되고 만족하게 되고 기쁜 삶을 누리며 참 평화와 참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영을 의지하고 살라고 말합니다. 이사야서 12장 2절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라.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그러므로 내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의 선물을 기르리로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도 예수께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온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마 우리 가운데 밥을 한 몇 끼 굶으면 아마 나 못 산다고 다 아우성칠 거라. 왜 밥 안 주냐고. 어떤 사람은 너무 배고프니까 도둑질을 해서라도 빵을 챙겨 먹더만요. 우리 몸은 산 몸이라 음식이 필요해요. 없으면 지금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우리 마음이 힘이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힘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살지 못하는 겁니다. 만족이 전혀 없습니다. 진짜 만족은 하나님의 영으로, 살려주는 영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 힘으로 살아가고 만족을 얻으며, 아까 하나님은 노래시라 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면 기쁨이 충만하죠. 하나님의 기쁨과 희락이 충만하죠. 그때 우리는 노래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여금 노래하게 하는 하나님의 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그래야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산 사람이기 때문에 음식이 필요하고 물이 필요하고 생기가 필요하듯이 우리는 산 영으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정말 필요하다. 하나님의 영으로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영으로 만족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으로 힘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영으로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사람으로 하여금 뭐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게 하신 것을 발견해보여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으셨는데 지으신 목적은 단지 이 세상에, 진짜 단지 이 세상에서 건강하고 부족함이 없고 행복하게 살게 하여서 지은 것이 아니요. 분명히 말하지만 우리 인생을 지으시면 이 땅에서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기 위함이 전혀 아니요. 만약 그게 목적이라면 우리 사람은 이리 지으면 안 됩니다. 짐승처럼 지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삶에 고민이 많죠. 왜 고민이 많냐? 머리가 좋아서 고민이 많은 거예요. 생각이 많거든. 짐승은요 고민 안 해. 집에 온 짐승은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왜? 사람이 자꾸 괴롭히니까. 산에 있는 짐승은 절대로 스트레스 안 받는데. 그래서 집에 와 키우는 짐승은 이빨이 상하고 그래요. 왜? 스트레스 받으니까 이빨이 물러치는 거예요. 산에 있는 짐승은 절대로 이빨 상한 일이 없대요. 왜?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없어요. 머리가 좀 둔하니까 고민 안 하는 겁니다. 그냥 뛰어다니는 겁니다.
재미있게, 그리고 얼마나 튼튼하고 건강합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 건강하고 오래 살고 행복하게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면 사람처럼 지으면 안 돼. 짐승처럼 지으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이 어떤 목적입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꼭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만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믿고 영생을 얻고 영생 얻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게 하는, 그래서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우리 안에 속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아름답게 자라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가족을 만드는 거죠.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사람으로 키워서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가족을 만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인생을 짓는 목적이요. 따라서 하나님은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 잘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의 소망이 아니에요. 우리끼리 잘 사는 것이 소망이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거다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52절 53절에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없는 말씀, 그러나 오늘 말씀 들으면 이해되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리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 한 집에 5 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이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전부 싸우게 만들어요. 예수님은 세상에 화평을 주는 게 아니라, 다시 말해 하나님 밖에서 저희끼리 화평을 원치 않다네요. 이 말이죠. 세상에 화평을 준다는 말은 저희끼리 하나님 없이 화평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곳에는 분쟁을 준다는 거예요. 검을 던지러 갔어요. 그래서 저끼리 막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전쟁이 나게 하고 이웃이 싸우고. 왜? 그래야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망은 하나님 없이 자기들끼리 화평하고 평하고 사는 것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돌아와서 하나님 안에서 화평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들도 오늘 아멘 하는 걸 보니까 상당히 마음에 소망함이, 야,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이 땅에서 잘 사는 것 아니냐? 이 땅에서 건강하고 이 땅에서 평안하고 이 땅에서 일 잘 되는 거 아니냐? 이 땅이 행복이 아니냐? 그런 마음이 조금은 깃들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아멘 소리가 적은 거 보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그리 한다면 흩을 이유가 없어요. 이 땅에 자기들에게 잘 사는 거기에 해방을 놓을 이유가 없어요. 근데 분명히 말하죠. 내가 세상에 온 것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다. 세상에. 오히려 하나님 없이 저희끼리 화평하는 곳에 내가 검을 던지러 왔다. 분쟁을 하게 왔다. 그래서 막 싸우게 하게 왔다. 왜 싸우게 하느냐?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 안에서 화평하게 하기 위한 거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말씀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동말 옮기다가 신할 팽기해서 그들이 말하기에 3절 4절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서로 말하되 백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백돌로 돌을 대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우리끼리 잘 살자는 거예요. 우리끼리 잘 살자. 어려움이 온다 해도 우리가 힘을 합해서 극복을 하자. 그죠? 참 좋은 삶 같지만 여기에 뭐가 없느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이 전혀 없어요. 오히려 더 저끼리 똘똘 뭉쳐서 잘 살아보자. 근데 어쩌면 이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합해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살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도 보셨잖아요. 내려와서 보고 하는 말이 이대로 두면 이 영원히 이들을 막을 수가 없겠다. 이 말이 뭐죠?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자기들도 힘을 합해서 살면 흩어지지 않고 잘 살 수 있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 이후로는 막을 수 없겠다. 지금 안 막으면. 이 말은
힘을 합하여 살면 자기들끼리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인정한 거예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자기들끼리 한마음 한뜻으로 어려움을 서로 극복하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서 흩어버리셨대요.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 의지하기들끼리 살지 못하도록 흩어버리셨다고요. 근데 여기 오늘 본문 뒤에 7절부터 한번 보면 거기 특별하게 사용한 단어가 말이 있어요.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을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흔을 혼잡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무엇이 계속 반복돼요? 거기서 어디겠어요? 신할 평야요? 아니요. 이 신할 평야가 아니라 거기서 한 마음으로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 여기 있어요.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함께 뭉쳐서 살자.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 잘 살자. 여기 있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 아니하시고 거기서 흩어버리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어떻게 살라고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의지함을 살게 하심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을 잘 귀담아 들으셔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아직도 하나님을 찾지 못한 분이 없겠지만 하나님을 찾지 못한 분들은 단지 이 땅에서 병나고 건강하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아셔서 꼭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고 사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보면 교회에서 보면 하나님 없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우리끼리 한마음 한뜻해서 잘 한번 해보자. 그런 뜻이 많이 있어요. 그런 마음들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해 볼 수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물론 이제 그런 게 도움이 좀 되기는 할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막 어려움 있고 분쟁이 나고 서로 이러면 목사님 왜요? 날 한번 잡아가지고 밖에 좀 나갔다 좀 재미있게 놀다 옵시다. 그거 좀 놀다 보면 또 친교가 쌓이고 해서 아마 다 하나가 잘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가 참 많은데, 물론 그것도 참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나 그런 것이 하나님의 깊은 뜻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은혜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 우리 마음 합해서 잘 살아보자.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영원히 사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뜻임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세훈교 성도 여러분들이여,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을 영접했습니다. 하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는 우리를 살리는 영이라고 해요. 우리는 산 영이고 살려주는 영이래요. 그분의 힘을 얻으셔야 돼요. 성령의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그 은혜가 우리 심령에 넘칠 때 우리는 힘을 얻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사는 겁니다. 참된 만족이 거기 있습니다. 진짜 만족이 여기 있어요. 세상에 얻을 수 없는 하나님 주는 진짜 만족. 이 만족, 이 힘으로 살아가는 삶, 이 영혼을 살리는 삶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요, 우리가 잘 되는 삶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꼭 하나님 만나시고 영생 얻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